성소 안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고 뒤에가 지성소가 되겠지요. 분향단은 크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가로 세로 1규빗씩 높이가 2규빗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론이 향을 피우는데 주보에 그림이 있죠.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또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며 저녁에 불 켤 때에 사르며 이 향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할 때 주보에 있는 제사장이 분향단에 분향하는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새벽에 그리고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성막에 들어가서 아론이 불을 피우는 것, 향이 모락모락 피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종교 의식을 넘어서 무언가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이 시대가 참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불이 나게 가장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합니다. 또 요즘 같은 날은 날씨도 확인하고. TV 있죠? 아니 집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람도 확인하고 알람을 끄고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해져서 힘들고 지치고 돌아오면 씻고 잠자기도 바빠요.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또 나는 오늘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분향단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요. 분향단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성소를 가기 전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문 앞에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 휘장 앞에 들어가는 문 앞에 분향단이 있으니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고 또 찾을 때 마치 내가 구했던 것 찾았던 것 얻어내는 느낌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얻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분향하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거기에 중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대, 그 초대가 있다. 고대 시대의 그 근동에는 신에게 바치는 그 예배의 핵심 요소로 이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눈에 보이는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향이 가득하면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임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향의 의미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알려주십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이 단순히 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그 진실한 교제의 통로로 이 분향단을 놓으셨다.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봐야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움직여봐야겠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인 겁니다. 분향단이 성막 안에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열고 계시잖아요.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아론에게 아침마다, 그리고 또 저녁 때에 향을 차르라고 말을 합니다.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향이라는 단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바로 이 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된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1편 2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분향단의 이미지와 겹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향을 한꺼번에 향을 모아서 많이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오래 가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피워야 그 향이 공간 전체에 스며든다 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만, 급할 때만 생각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올려드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상의 그 리듬 속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다 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룩한 책임이 그 가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계속 불을 피우는데 이어가고 있어요. 그 사명의 중심에 향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있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자신의 그 제사장 그 반열에 따라,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향하는 임무를 통해서 성전의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러니 아론이 그 분향단 앞에 서서 계속 그 향을 피웠던 것처럼 사가랴가 평소에는 아니지만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기도 그 분향단을 나아가서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대요. 과한 욕심은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잠들기 전에는 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대요. 바로 이건 거죠.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향을 피우는 아론의 그 삶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닿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릎을 꿇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거조차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죠. 괜찮은 거예요. 향을 피울 때에 향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피어오르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잠이 안 올 때도, 어제도 그랬는데 잠이 안 올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무릎을 꿇고 또 때로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해요. 잠시 그냥 묵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맞이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저녁에 향을 피울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하루 수고했다. 그래, 그 힘든 일 겪었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기도가 떠듬떠듬 거려도 우리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난 밤에 풍랑의 바다가 고요히 잠들고 이 아침에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물을 넘쳐 온몸에 성령의 전율이 흐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쳐도 거셌어도 오늘 아침에 그 잠잠해진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풍랑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경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할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낙심했을 때에도, 또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햇빛과 같이 열려져 있어요. 향단 앞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향단 앞에서 제사장은 그곳에 나아가잖아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그리고 고민 가득한 날도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오늘 기분 안 좋은데가 아니라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이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친 날도 그래요. 어떤 날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 때문에 또 미래가 불안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짐을 분향단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우리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가득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삶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